잔소리 같은데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밥 먹어라 라는 말이에요. 특히 자녀를 향해 밥 먹어라 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건강해야 된다, 뭐 떡볶이 그만 먹어라, 제때 밥 먹고 지내라, 뭐 등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엄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이가 햄버거도 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컵라면도 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밥 먹었어요 라고 답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잔소리가 되지만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밥 먹어라 소리 하셨죠? 그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만약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징계, 뭐 순종의 결과,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의미를 살펴보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 언약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겪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을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굳굳하게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봄비를 늦은 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그 열매를 여물게 하는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의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때의 비를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괜찮겠지. 다른 신에게 구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뭐 포로기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어느 신에게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목적이지 기도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은 뭐예요? 나 하나님만 섬겨라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비가 목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누구한테 기도하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게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며 공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가정마다 놓았던 가정 우상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뭐 가정마다 드라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술자는요, 말 그대로 거짓말, 거짓 위로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비와 관련해서는 다른 신들을 믿고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했어요. 그런 삶이 포로기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거를요, 오늘 성경에서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포로기 전에도 그렇고 포로기 이후에도 똑같아요.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따질 뿐이에요. 인간 지도자는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동안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신약에서 많이 인용해요. 왜 그러냐면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글들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필요한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요, 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무차별했던 인간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직접 돌봐주시며 준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말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말이 몽골이요. 그렇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게 그 말 타고 기병마가 그렇게 확 달려오면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마같이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같이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돌보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강하게 하신다, 이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언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본된 말씀, 그 기본이 된 말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깨트린 자가 누구예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준수하고 계셨고, 아니 그것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목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그에게서가 반복되는데요. 그에게서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온 그 기유는요, 이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과는 달라요.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나온 모퉁이 똘이 뭐예요? 건축의 가장 그 중심, 그 가쪽에 쌓아 올리는데 중심이 되는 그 주축이 되는 돌이에요. 말뚝은요, 천막을 세움에 있어서 또 그게 없으면 천막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활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로 들으리라. 승리하고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이제는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웃 나라가 방해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공사를 막는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도 몸도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스가랴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막혀 있다고 실망할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하게 할 거야. 그에게서부터 모퉁이 돌, 그에게서부터 주춧돌 되게 하고 천막을 세우는 말뚝이 되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벨론 사람이 내버렸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게 어떤 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다시 나는 너희들을 내버림이 없었다. 내버림이 있기 전처럼 다시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 헛된 꿈들을 갖게 되지만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견고해지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해서 내가 볼 때에 예루살렘도 파괴되었고 왔더니 내가 살던 땅도 없고 오히려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그 속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뭐 그냥 잘난 체 하면서 언약 백성대로 살지 않았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늘 보살피고 계셨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고 늘 옆에서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고 회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계속되진 않아요. 그 고난의 의미도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제 한번 7절 보실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자, 6절에서는요. 유다 족속을 이야기했어요. 그 에브라임이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의 대표 족속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들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유다만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으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다고 해서 싫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그 회복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에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언약 백성의 원수같이 여기던 나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 창조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열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민족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게 온전히 그렇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포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된 새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회복된 세상은요,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세상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 회복된 땅은요,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독사와 젖 먹는 아이를 함께 있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충만하고 또 완전한 회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날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다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여야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예요. 온전한 회복하면 회복이 견고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세요. 내 이름을 앞세우고 즉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내 이름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늠름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예요. 무조건 너를 견고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함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힘이 세지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기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또 시각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는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유가 어떤 잘못했을 때 심판하겠다, 이걸로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게 견고함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삶은 더 힘든 모습 속에 지금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듦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견고하고 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통하여 더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듦, 고난, 아픔은요, 또 다르게 보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물론 당하고 내가 힘들 때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겠지요.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밥 먹어라 라는 소리가 그냥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었겠지요. 그런데 그 밥 먹으라는 소리의 의미를 알면 그게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혹은 상상치도 못한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작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또 더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의 날, 또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힘을 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견고함이란 주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함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그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